우리 여호수아서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죠.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세 번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은 오늘 이 찬양의 열기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는 듯이 아주 너무나 심차고 좋았어요. 그래서 은혜가 많이 되죠. 여러분 은혜 많이 되셨죠? 예,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빈자리 좀 많이 있지만 이제 봄이 되니까 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우리가 또 이제 여기저기도 좀 다녀야 되고 그래서 지금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그 빈자리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천사 보내주셔가지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천사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하세요. 옆에 천사가 앉아 있잖아요. 지금 안 보이세요 지금? 예, 천사가. 자, 우리 오늘은 그 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의식이 뭐냐면 리추얼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무슨 뭐 세레머니를 한다든지 그런 의식에 대한 중요성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제가 2013년도에 그때가 제 나이가 40이 되던 해입니다. 40이 되던 해에 그렇게 인생이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루한 일상을 견디고 있었어요. 대개 이제 나이 40을 갖다가 흔히 불혹이라 그러잖아요. 불혹이 뭐냐면은 미혹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인데, 그런데 나이 40을 지내보신 모든 분들은 다 공감하는 것이겠지만 나이 40은 불혹이라기보다는 미혹의 나이인 것 같아요. 맞다고 지금 저렇게 막 역시 울리잖아요 지금. 얼마나 맞는 말을 하면은 지금 저렇게 울리는지. 자, 불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미혹은 무엇인가에 이렇게 홀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공자가 나이 40을 불혹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나이 40이 되면은 미혹되는 게 많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이가 40이 되면은 무엇보다도 일상의 지루함을 느끼게 되죠. 40 정도 되면 이제 살 만큼 살았고, 그리고 또 살아가야 할 날이 살아온 날만큼 이렇게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이 40에 느끼는 그 일상의 지루함은 복에 겨운 그러한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처럼 40의 지루한 일상을 견디고 있을 때 제가 책 한 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CBS 라디오 PD로 활동하고 있는 정혜윤 PD입니다. 그 정혜윤 PD가 자신의 책에서 책을 한 8, 9권 거의 한 10권 정도 이 사람이 냈어요, 이분이. 그런데 그 책을 보면은 줄기차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지루한 일상은 우리 삶의 전부다. 저는 삶이 너무 지루해. 이 지루한 삶에서 좀 어떻게 탈출할 수 없을까? 이러고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만난 메시지가 뭐냐면 지루한 일생은 우리 삶의 전부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만났어요. 지루한 일생을 견디고 있는 저한테 이분의 메시지는 이 또 다른 세상을 열어줬습니다. 지루한 일상이 삶의 전부라니, 그렇다면 뭔가 다른 일상을 꿈꾸기보다 지루한 일상 그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삶의 전부인 것을 내팽개치고 다른 것을 꿈꾸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래서 그분의 책을 탐독을 하면서 저의 그 지루한 일상을 마음속 깊이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의 지루한 일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일상이 막 기쁘고 신날 것 같아요? 아니면 지루할 것 같아요? 기쁘고 이렇게 맨날 그냥 이럴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루할 것 같죠? 저는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지루한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하루를 지루하게 보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금요일 그러면은 뭐 불금이다 그래가지고 불타오르는 뭐 금요일, 그래서 뭐 먹자 마시자 놀자,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막 마시고 놀고 뭐 막 그러면서 뭐 TGIF Thank God It's Friday 하면서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요 오히려 금요일에 특별히 더 지루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냥 뭐 토요일이나 주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냥 운동하러 가가지고 운동한 다음에 집에 일찍 들어가가지고 그냥 자요. 정말 지루하죠. 듣기만 해도. 제가 이렇게 지루함을 사랑하게 되면서 만난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독일의 한 수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도사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의 책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분의 책 내 삶을 가꾸는 50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이게 뭐 두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지루한 일상을 전혀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의식들, 리추얼, 그것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 방법들이 50가지나 열거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읽고 싶으신 분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시면 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하고 공부하면서 또 프랙티스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러한 리추얼을 갖다가 우리가 좀 공부하면서 우리의 지루한 일상을 지루하지 않게 우리가 바꿔나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하고 싶은 게 제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의식, 리추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의식은 우리 삶에 활력을 주며 정당하고 올바른 것을 실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리추얼을 갖다가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이 리추얼은 하나의 문을 닫고 그리고 다른 문을 연다. 여러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리추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자체를 굉장히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상상력이라는 것이 있죠. 의식은 바로 이 인간이 가진 상상력의 산물인데, 인간에게는 상상력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추얼을 하는 것을 또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가 이 리추얼을 통해서 하루의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의 문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만 있어요? 우리의 상상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 속에서 우리가 하루의 문을 열고 하루의 문을 닫는 그러한 리추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낮에 행했던 일에 대한 그런 리추얼적인 의식적인 문닫음이 없으면 우리는 밤을 온전히 맞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루의 문을 닫지 않고 밤을 맞이하게 되면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가 없어요. 하루의 문을 닫지 않고 밤을 맞이하고 또 그렇게 잠자리에 들면은 그러면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생각하니라 근심 걱정에 휩싸여서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기 십상입니다. 지루한 일상은 내가 어떻게 열어 젖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이런 것이죠. 하루를 시작할 때에 아무런 의식이 없이 아무런 리추얼이 없이 시작을 한다면 그냥 그날은 어제의 연속에 불과하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한 하루가 되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던져주는 괴로운 하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리추얼, 의식을 행하면 그 하루는 우리가 어제를 닫고 내가 오늘을 열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하루가 아니고 그리고 나한테 미래를 열어주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안셀름 그린의 책을 만난 뒤에 매일 아침 이런 의식을 행하는데 뭐냐면 아침에 이래요. 두 팔을 벌려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저의 하루를 갖다가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뭘 축복을 하냐면 오늘 만나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만나게 될 사람을 물론 어떤 사람을 약속해서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 저한테 복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만나게 될 그 사람한테 복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주님,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을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오늘 하루 내가 만나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축복을 빌었잖아요. 주님, 그들에게 축복 내려주시오. 복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 내려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축복받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그렇죠. 내가 지금 억압을 받고 있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다는 억압, 자유의 상실, 거기에서 우리는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 내가 오늘 이 일을 해야 돼. 오늘 맞춰야 될 이런 일들이 있어. 또는 가슴에 남아있는 분노, 또는 어떠한 서운함, 또는 우리가 이루지 못한 소망,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것들이 한 겹, 두 겹, 세 겹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이 벗어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은 없다. 어떻게? 저는 그것이 의식, 리추얼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죠.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집으로 가져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 마치고 나서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집으로 가지고 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단한 의식, 간단한 리추얼을 통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떨쳐버릴 수가 있는데,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일어서기 전에 잠시 동안 그 앉아있던 자리에 머물러서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하던 모든 일을 여기에 내가 지금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그 리추얼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리추얼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루의 문을 닫는 거죠. 하루의 문을 닫으면서 여기다가 상상해서 나를 따라오고 있는 그 일들을, 야, 너는 들어오지 마. 그리고서 문을 닫고 내가 지금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잠자리에 들면서 하는 것이 있는데 두 손을 접시처럼 하늘로다가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두 손을 벌려가지고 나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맡기는 의식을 행하면서 간단하게 이러한 기도문을 드리면서 잡니다. 뭐라 그러냐면,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손을 뻗치면서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저는 평안히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리스어의 하기오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하기오스, 거룩한 백성 할 때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홀리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거룩하다는 것은 상처를 치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게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실제적인 결과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상태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잠을 잘 잘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그걸 맡기지 못하고 그 상처를 안고서 자는 사람이 잘 잘까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그냥 주무시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맡기고 주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어서 우리의 삶의 상처들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성경을 들여다보면 온통 리추얼입니다. 리추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각종 절기 그리고 각종 예배는 의식 리추얼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그 리추얼은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가 바로 그 리추얼,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리추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다른 단계에 들어섰음을 공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전의 삶과는 정말로 실제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리추얼, 유월절에 가는 이 리추얼을 중심으로다가 출애굽을 생각을 해볼 때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긴 여정은 3번의 유월절 리추얼을 통해서 한 단계씩 다른 단계로 옮겨가고 결국에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리추얼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 저하고 한번 연습해 볼 기회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의식, 리추얼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발생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유월절 리추얼은 출애굽기 12장에 등장을 해요. 그건 우리가 잘 알죠. 장자를 갖다가 주님께서 다 이렇게 죽일 때 그 유월절 의식을 행함으로써 다 패스오버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유월절 리추얼을 지키잖아요. 그 첫 번째 유월절 리추얼을 통해서 그들은 애굽의 오랜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유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실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번째 유월절 의식은 광야에서 거행이 되는데 민수기 9장에 있어요. 두 번째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지만 그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더라도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서게 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이러한 의식이 없었다면 이러한 리추얼, 유월절의 의식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냥 광야에서 유리하는 백성으로서 왜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지 모르고서 광야에서 죽어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월절 의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들이 어디서 나왔고 어디로 지금 향하고 갔는지를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세 번째 유월절 의식이 행해지고 있죠. 그들은 지금 출애굽의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났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적과 이루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길갈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이러한 리추얼을 행한 뒤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냐면 다음 날에, 즉 뭐냐면 유월절 의식을 행한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완전히 달라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들은 지금 유월절 리추얼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감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만나가 필요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아직 만나를 찾고 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이 주는 고깃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애굽 사람들이 던져주는 고깃국을 찾고 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세 번째 의식, 유월절 세 번째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더 이상 애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히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가 우리 삶에 실제로 역사하도록 간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리추얼,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죠. 아주 전형적인 리추얼입니다. 의식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의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하셨어요.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람의 일주일과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의 그 일주일 창조의 시간은 같지 않습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의 이 리추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창조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어요.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리추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애굽에 있지 아니함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그 어디에도 억압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일 예배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으나 반드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그리고 우리는 주일 예배의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약속의 땅의 소출을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예배를 뭐하러 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지루한 것 같지만 지루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자유케 되었으며 주님의 약속을 이미 성취하여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두 팔 벌려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이러한 소망을 품습니다. 제가 소망을 적어왔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발견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소망을 품냐면,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 이미 약속을 받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하든, 이를테면 일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즉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사람들에게 하늘을 열어주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저 하늘을 열어주고 싶은 인생, 정말로 복된 인생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의 리추얼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루한 일상이 인생의 전부인 우리의 삶, 하지만 그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비로 가득 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창조되기를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두 팔 벌려서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리추얼을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시간은 평면적인 시간이 아니라 입체적인 시간이고, 그 입체적인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마디마디마다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면서 3번의 리추얼을 통하여 계속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으며 결국 주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들어가 주님의 구원하심과 자유케 하심을 누리며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일주일의 시작과 끝을, 그리고 인생의 중요 마디마디마다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리추얼을 통하여 새로운 시간을 열어젖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